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략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또 성품과 관련된 일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콕 집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잠언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엄청난 재앙에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재앙이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발락에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이러면서 그 있는 여인들을 앞세워서 앞에 근처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유혹을 하면 이스라엘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발락이 그대로 했습니다. 아주 예쁜 여인들만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서 거기서 막 잔치도 하고 춤도 추고 음악도 막 하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에게 제사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거기 넘어갔어요. 거기서 음란한 일을 하고 또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확 창궐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 전염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갑자기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막 아파서 죽어나가니까. 그때 잘 모르잖아요. 왜 왔는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은 이방 여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에게 막 확 눈이 돌아가지고 그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막 하는데 그때에 얼마나 당당한지 시몬 지파인가요? 그 족장의 아들이 그 이방 여인 중에 그 이방 족장의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와서 그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 가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둘을 하나와 꼬지에다 깨듯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진노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전염병이 순식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춘 다음에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 콕 집어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게 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느하스의 창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끊어내야 될 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19절에 17가지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눈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입, 혀가 나오지요. 그리고 손이 나오고요.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결국 다 우리 신체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왜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한 눈이라고 했을까? 그냥 교만 그러면 이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냐? 아주 우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겠지요. 교만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교만한 눈을 하나님이 싫어하냐?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게 교만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이 정반대로 하면 겸손의 눈이겠죠. 겸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이거든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겸손함이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요. 낙엽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는데,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것은 겸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하나는 거짓된 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거짓된 혀가 우리를 가장 패망케 하고 망하게 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거짓된 혀라는 말은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만요, 거짓말도 종류가 있더라 이러면서, 장난삼하는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거짓말은 뭐냐면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진짜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든지 막 교통사고 나고 하든지 막 다리가 부러지든지 왜 갑자기 그렇게 안 할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눈에서는 저런 사람은 막 다리가 부러지든지 막 진짜 막 큰일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나거든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가만히 있는 이유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망할 시점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함이죠. 자, 왜 거짓된 혀가 문제가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대로 싫어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 위선적인 행동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위선적으로 행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을 때 그들이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10가지 계명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나머지는 해야 할 것, 이렇게 구분했는데, 근데 자기들은 안 지켜요. 거짓말을 하면서 안 지켜요. 심지어 이런 거죠. 그 조항 중에 보면 만일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안식일에는
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지키는 겁니다. 자기 양들이 갑자기 뭐 개울에 빠져 있다 그러면 종들을 보내갖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은 살려야지 이러면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전곡으로 찌르니까 분노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엄청난 그 계명도요,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이것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면 헌금 봉투잖아요. 헌금 봉투를 손을 딱 올리고 고르반, 이렇게, 요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반하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교묘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거짓된 혀, 이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속에 가장 많이 있는 문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많은데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손입니다. 어떤 손이냐? 피를 흘리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은 어떤 혐의를 씌워서 그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곤란하게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피를 흘리는 손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 나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종교적인 분노와 정오심으로서 그것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데, 그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2대가 뚫고 들어가면서 확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2977명이 죽었고, 그리고 부상자가 6,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들이 바로 나는데, 그것이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나타나는 그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인데요, 무슨 마음이냐면 계략을 꾸미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략도 어떤 계략이냐? 사악한 계략, 이렇게 써놨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면 선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이 우리를 스며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악한 계략은 아무나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쑥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예레미야는 우리의 부패한 것이 어디냐? 마음이 부패하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대장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발입니다. 무슨 발이냐면 악으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발은 행동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어떤 분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요즘 식어로 보면 충동 조절 장애, 이렇게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맞는 얘기더라고요. 뭐 우리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회 문제 현상이 충동 조절 장애가 사람을 그냥 우연히 가는 사람을, 산책하는 사람을 그냥 푹 찔러가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이런 부분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냐면 중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은 사람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그러니까 증언을 하는데 망령된 증인이라,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근데 구약에 재판할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너무 탐이 난 거예요. 이거 돈 주고 팔아라. 내가 2배, 3배 내가 주고 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 조상에 내려온 것은 팔지 말라고 했어.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보면 그 땅을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지만 그 당시는 부동산 매매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심히 근심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포도원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세벨이 도장을 찍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에 대하여 아주 혹독하게 비난한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라는데 2명을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봇이 거기서 죽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기죠. 이 일에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 아합의 가문이 망할 때에 나봇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망하는 망령된 증인들도 그들도 망했고요. 나봇을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도 망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간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까운 내 혈족 간의 형제도 형제고요,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간한다, 이것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사실은 이간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마음 불편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게 이간질이거든요. 공동체가 금이 가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이간질입니다. 이게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도 그렇게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특히 거짓말과 이간질은 사촌지간에 나서 같이 같이 다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냐?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는 버린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물론 요계약 관계가 없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망한 사람 얘기가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성은 나의 것이니까 모든 물건을 빼앗은 것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막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봤나 봐요. 부잣집에 갔더니 다 무너져,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 갔더니 보니까 혼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신할산 외투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벌에 1억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 비싼 거죠. 그리고 금덩이하고 그 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보자기에다가 둘러서 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갔으니까. 그리고 자기 그 집에다가 감춰놨는데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공동체가 다 마음이 녹아서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들이 생겼는데 희한한 건요, 이 아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모르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제비를 뽑기를 해라. 그러면 누군지 알려줄게 이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60만, 남자만 60만 명이네요. 거기서 각 12지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또 뽑습니다. 또 걸렸어요.
뭐 삽띠가 가지고 갈미가 걸리고 계속 뽑는데 이 아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뽑힐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만일 아간이 거기서 제비뽑기 하기 전에 무릎 꿇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보다 달라졌겠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가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니까 이것이 행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7가지를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 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왜 기회를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망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버리려고 하면 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답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것 외에는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악이 나에게서 저절로 멀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온통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이런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달라지게 돼요. 사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계속 힘들고 어려움만 보면서 저것만 해결하면 나는 형편이 펴지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형편이 나아지는데 그런 생각만 살아가지 실상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모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100%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과 중심과 방향이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너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 그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 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렇게 정확한 노선을 잡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